할렐루야. 반갑게 웃으며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불효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된 건가요? 내가 아버지께 사랑받은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효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어쩌면 내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네요. 나는 내가 아버지께 되게 효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착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효도를 못해서 불효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 속에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네. 아,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았던 거는 효도했기 때문이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의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불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깊구나.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는 그 아버지 사랑의 깊음도 표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은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 그리고 욥기 본문 그리고 마가복음 본문 이게 지금 하나로 쫙 오늘 끼워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어울리는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탁 끼워지는데 어떻게 끼워지는지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시고 성령께서 좀 도와주셔서 저나 말하는 입술이나 듣는 귀나 복 주셔서 잘 우리가 이해됐으면 더 좋겠고요. 히브리서 먼저 볼까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1절. 장이라는 말은 뭐 대표, 리더 그런 말이죠. 부장, 과장, 계장, 차장, 팀장 뭐 이런 장, 회장. 장이라는 거는 그 모임의 리더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면 제사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장, 리더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장이 있죠. 그래서 그게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대제사장 그러면 뭐 담임 목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사를 주관한다. 지금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제사였다. 그럼 제사 통해서 뭐 하는 거냐? 동물을 잡아요. 피 흘려요. 그 피를 왜 흘리는데요? 피는 당시 생명으로 여겨졌으니까. 생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그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거를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대신 죽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가 없어야 정결해야 설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 존귀하심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인정하는 것,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제 이게 제사, 오늘 우리의 예배였습니다.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이게 지금 죄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또 번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런 또 다리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제사장. 근데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제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1절이죠. 제 대제사장이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 그래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2절. 그가 이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좀 말 표현이 되게 거치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무식한 놈 그러면 이제 좀 화나잖아요. 그죠? 네가 얼마나 유식하다고 네까지 나한테 무식하다고 이렇게 화나잖아요. 그런데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대제사장이 용납한다.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성경 얘기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요. 이렇게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무식하다 그러면 좀 그렇다. 그냥 막 상식 밖의 이야기를 막 한다. 성경 말씀 이해하려니까. 그리고 미혹됐다. 때로는 이단도 있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갖고 또 얘기할 때도 있고, 그죠? 막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행위구원인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그런 좀 신앙이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될 때도 있거든. 듣다 보니까 막 그런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용납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품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나도 연약하다. 나도 허물이 있다. 나도 사람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키는 역지사지인 거죠. 아이, 나도 죄인이야. 이렇게. 그 이제 대제사장이 사람이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도 사람이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 왜 하는데요? 예수님은 좀 다르다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조금 달랐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셨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사를 집례하지만, 귀한 일을 하지만, 그런데 목사가 제사장이죠.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는 것도 되게 신경 써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늘 힘써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얘기해 준 거죠. 그러나 4절, 이 존귀는 하나님께서 그 목회라는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근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같이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세례를 받으세요. 그 대제사장의 부름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5절 말씀 하시고 계시거든요. 너는 내 아들인 내가 낳았도다.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됐다. 근데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 오늘 사람인 저는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또 과정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통과하고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그렇게 됐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은 마리아의 태중에서 나와서 응애하면서 그게 예수님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훨씬 오래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과 같이 오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직을 맡고 그 부르심에서 영광을 얻지만 예수님은 본래 존귀하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좀 펼쳐주실래요? 4절. 이 존귀는 그랬잖아요.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근데 그분은 스스로 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 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이단이 돼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셨어. 하나님이셔 그냥. 근데 이 땅에 잠깐 그냥 이렇게 오신 거야. 그래서 사람처럼 보였던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니까 결국 이제 가현설이 되죠. 이단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당하신 고난은 그냥 가짜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심각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인간인 대제사장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필요하지 않으셨지만 완전한 사람이 돼서 그 순서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럴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좀 넣었어요. 두 번째 욥기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 오늘 읽은 게 38장인데요. 욥의 이야기를 아시죠? 1장 2절.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스 땅에 너무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에이 하나님 저 욥 하나님한테 잘 하니까
그 욥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지. 조금만 흔들어 보십시오. 어김없이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흔들기 시작해요. 그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려. 가졌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의 몸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냥 깨진 그릇으로 자기 몸을 퍽퍽 하루 종일 긁고 피가 나야 하고 고름이 나야 하는 그런 상황. 심지어 자신을 가장 오래 알았던 부인마저 너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고난이. 가장 가까웠던 세 친구가 찾아와서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논쟁하는 거예요. 지겹게 논쟁해요. 그 38장까지 왔어요. 지난주 말씀 욥기 기억하시죠? 욥은 그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나한테는 안 보인다. 내가 어찌하면 좋으냐. 그러다가 38장에 오늘 본문에 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야. 그 전에 욥이 내가 모태에서 그냥 죽었더라 못했을까? 별 생각을 다 해요.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항변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욥아 힘들지 뭐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좀 감싸주시고 이제 그럴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오시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4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 너 내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기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너 그때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갑자기. 한번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이 모든 천지에 누가 도량법을 세웠냐? 5절 누가 도량법을 세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네가 아느냐? 수없이 많은 변론과 반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렇거든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일을 만나고 지금도 간밤에도 또 우리 장로님 갑자기 또 어려워서 지금 또 어려움 중에 있어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신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잘 회복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묻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꼭 우리 아버지 같아. 아버지 왜요?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꼭 그렇게 대답해요. 왜요가 어디 있어? 어른이 말하면 예 그러고 그만이지. 그래갖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왜요라고 물었다가 이유를 들어본 적이 없네. 내가 너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주영은 내가 아빠야 아빠. 우리 아빠 주영은 밥을 먹을 때 자기 생각뿐입니다. 나도 배고픈데 아빠 나랑 같이 밥 먹어요. 그러면 어허! 그리고 혼을 내십니다. 아니 우리는 가족이라고 늘 가족이 단합해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아니 함께해야 될 순간에는 늘 저더러 저리 가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보리입니다. 보리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이름입니다. 밥 먹을 때 자꾸 식탁에 올라오니까 저리 가. 우리 아빠는 맨날 가족은 하나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저리 가라 그러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네가 어떻게 나 이럴 수가 있냐? 난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생각이 타당하기도 합니다. 같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시는 건데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욥도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 나를 아냐? 이런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혹시 알면 그 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압니다. 부분적으로. 그 부분적인 알을 가지고 욥기서 쭉 살펴보면 그 조금의 알을 가지고 그 친구들과 그렇게 논쟁을 한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이 삶의 가운데서 네가 나를 아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정당성을 찾고자 해요. 우리는. 그러나 사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의를 피조물인 내가 부분적으로 아니 거의 모르는
내가 판단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된다고요. 우리 집 개가 저한테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 맘은 처먹고 나도 먹고 싶은데 안 주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안 줄까요? 나만 먹고 싶어서? 아니요. 그거 주면 걔는 죽어요. 그거 주면 걔는 건강에 안 좋아요. 간이 들어간 거 일단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집에서 뽀삐 키우신 거 있죠? 엄청 잘못 키운 집이 많아요. 왜? 개밥은 뭐예요? 사람이 먹고 남은 게 개밥이요. 그러니까 김치찌개도 갖다 먹이고, 그죠? 짠 거 뭐 된장찌개도 갖다 먹이고, 개가 못 먹는 게 어딨어? 그냥 다 먹는 거지 그냥. 근데 그게 개한테는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막 갖다 먹인 건데, 그러니까 안 먹이는 건데 얘가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앞뒤가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가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너 지금 계속 논쟁하면서 좀 피곤해 쩔어 있는데, 인생 피곤한데 사실은 그게 성립이 안 돼. 그럴 만한 자격이나 권세가 우리에게는 사실 그 무엇이 없어요. 근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왜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그 왜요에서 답하실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세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욥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에요.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십자가로 밖에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시키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날 와서 물어요. 주님, 정권 딱 잡으시면 쟤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하나씩 좀 자리 좀 하나 주십시오. 우리 그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좀 뭔가 주셔야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네가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너 모른다? 에이 주님, 제가 하는 소리 아니야. 넌 지금 네가 네 입으로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러고 얘기하는 거야. 맞죠? 좌의정, 우의정 지금 예수님의 뜻과 전혀 다르잖아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 맞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고 네가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의 뜻은 그거라는 거예요. 고난. 야, 근데 제자들이 그 다음 부르면 어떻게 대답하죠? 예,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의 고난 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2024년에 요 성경책을 다 읽고 요걸 가지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뿅 타임머신 타고 딱 가서 그때 예 제가 받을 수 있나이다 만약에 제자가 그러고 나오면 그때 딱 보고서 만약 이거 없으면 그냥 그 시절 돌아가면 아이고 참 객기를 부린다 객기를 부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이야기도 우리는 알잖아요. 야 가만 보니까 진짜 제자들의 본래 모습은 뭐였냐면 베드로처럼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 모릅니다. 그러고 도망가는 게 그 사람들의 원래 본성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을 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의 잔을 다 마셔요.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요. 그게 무슨 은혜인지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 사실 거기까지 다 알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냥 객기를 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셔서 또 그 길을 걸어가요. 이것도 참 신비인데.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은 아마 이날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 제가 고난의 잔 마실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 정도 희생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좌의정 달라고요. 우의정 달라고요. 이런 말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다음 보실래요? 이런 말 하시는데요. 그래, 네가 고난의 잔을 마실 거다. 이건 주님이 은혜 주시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실 거다. 그러나 좌의정 우의정은 안 돼. 그건
준비된 사람들이 가지게 될 거야. 네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 시작할 때는 좌의정 되고 싶어서 우의정 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배로 큰 사업하다가 다 때려치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온 거는 내 진짜 한몫하고 싶어서 따라온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너한테 허락 안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 인생으로 답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삶을 드려요. 근데 그게 뭐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 본문이 쫙 엮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 밑에서 위로. 제자들의 말이 뭡니까? 주님 권력 한 자리 주세요. 네가 고난의 잔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습니다. 주십시오. 고난의 잔을 네가 그래 마실 거다. 내가 은혜 줘서. 그러나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평생을 내 중심으로 살다가 그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좌의정 우의정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도 내 삶 속에 내 삶에 고백이 욥처럼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왜? 그렇게 내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는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어찌 자신의 목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모든 12사도가. 오늘 이 시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세월 가운데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 일은 진짜 내 목숨이랑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 혹시 그런 일을 만나보셨나요? 이거라면 내 목숨을 걸 만하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간 허물이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간의 방법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실 피조물인 욥 앞에 그분은 욥에게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다가오세요. 말 걸어오세요. 우리에게도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세요. 십자가를 우리 앞에 세우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본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너는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은 너에게 가지 않아. 준비된 자에게 간다. 뭐지? 그럼 내가 뭐 고난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겠네. 그러나 성령은 알려주십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렵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살렵니다. 주님 걸으셨던 그 길, 내가 걸어 하나님의 영광 된다면 나도 그 길 따라 걸으렵니다. 아파도. 그런데 그 길목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나게 된다. 알게 된다. 즉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고백에서 진정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 인생의 중심을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좌정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찬송합시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치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치셨네.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서서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삶 속에 발견하게 되는 능력의 삶, 복음의 삶, 은혜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